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지난주부터인가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우리 연약한 친구들 바람이 안 날아가도록 주의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 안 맞은 친구들 얼른 먹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렷!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누가 잘하고 있나 언제나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차렷 경례.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네, 10월 암송예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죠.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 세 장면이죠. 예수님이 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내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래. 이렇게 세 장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경으로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장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음,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또 해보면 지난주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지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죠. 그리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붙잡혀 가시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울상이 되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3번 모두 내 양을 먹여라,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했던, 그리고 자신이 정확하게 믿었던, 그리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생각했던 그 말과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붙잡혀 가시는 그것을 봤을 때 도망가는 자신,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로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의 그 고백 가짜였습니까? 아니었죠. 베드로는 그 당시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렇게 칭찬도 받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보였지만 막상 그러한 장면이, 그러한 상황이 닥치자 자신도 흔들려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죠. 그러한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혼내시지 않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지난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 해볼까요? 지난주 미션이죠. 네, 지난주 미션입니다. 지난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질문 여러분 생각해놨나요? 선생님들과 대화해봤어요? 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창조 시대의 그 창조 이야기에 나와 있는 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전도사님, 근데 그건 글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믿냐면요. 전도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신 예수님이 이 성경책을 인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전혀 거리낌 없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고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도 믿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이번 주 말씀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이번 주, 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는데, 오늘 동영상으로 보는 인물의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짤막짤막한 만화를 봤었잖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인물의 마지막 바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보고,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사람, 주요한 사람들만 봤으니까, 주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나요? 하여튼, 다른 인물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바울,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기 전에, 네, 만화 보겠습니다. 바울. 나는 바울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조리 가두겠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이었을 땐 예수쟁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바울이 되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었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거라. 나는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긴 여행을 4번이나 했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가두기도 했어요. 나는 2번째 여행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가 아니죠. 신라와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르르 쾅쾅쾅쾅쾅쾅쾅.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도망친 줄 알고 간수는 벌벌 떨고 있었죠. 안심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3번째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서 예전의 나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갔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소. 나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주 커다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폭풍이 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했어요. 감사하게도 로마에서 나는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서 나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지였죠. 내용이 궁금하다면 성경에서 내 편지들을 찾아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여러분도 나처럼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설정된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은요,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본명은 사울이고요. 출신 집도 최고로 훌륭한 집에서 출신이고, 그 다음 공부도 최고로 잘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괴롭히고 또 심할 때는 죽이기도 하고 또 종교 재판에 넘기기도 하던 그러한 역할을 하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끝에는 순교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큰 4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구원을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그거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자기 민족이라고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종교 회의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이방인들에도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그런 큰 엄청난 사건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잘하는 일 두 번째,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이 3번을 돌면서 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도 엄청난 역할이에요. 이 교회는 뭐라고 했죠? 건물이라고 했나요, 전사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잘한 한 큰 일, 다 큰 일을 했지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한 것을 예수님이 계셨을 동안 하시고 했던 일들을 다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쉽게 좀 어렵게 얘기해서 교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으며 예수님이 하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이걸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배경이 있죠. 성경을 잘 배웠던 최고 공부 잘했던 친구 출신이라서 그래요. 공부방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리를 만들게 하셨다. 정리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정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다라는 것. 다시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전에 했던 거. 자, 성경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 66권. 자, 신약은 27권인데 신약의 종류별로 신약의 장르를 나누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복음서는 몇 권 있다 했죠? 네, 4권 있다 했죠. 그리고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다고 했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뭐예요? 편지, 서신서인데, 이 편지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1권, 5권이잖아요. 신약 꼭 27권에서 5권을 빼면 22권이 편지잖아요. 이 22권 중에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만 변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네. 큰 일을 한 바울의 평소의 말과 행동이 어떤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한 부분의 본문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잘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아니,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신이시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게 됐는데, 어떻게 나를 살리신 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사님이 설명하면, 우리 또 자주 나오는 가연이 예를 들어볼까요? 가연이가 횡단보도를 걸어요. 근데 버스가 미쳐. 네. 그 신호가 바뀐 것을 못 보고, 싱! 하고 가연이를 못 보고 아주 센 속력으로 달려와. 누가 봐도 부딪히면 죽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네. 그 순간, 그 찰나, 전도사님이 그것을 보고, 멋있는 역할, 전도사님이 그것을 보고, 가연이를 팍! 그리고 가연이를 살리고, 전도사님이 푹! 그래서 버스에 부딪혀서 죽었어. 그러면, 가연이는 그 뒤로 전도사님을, 네, 모른 척 하고 살까요? 잊어버리고 살까요? 아니죠. 평생, 네, 자신을 위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나를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서, 네, 전도사님이 나를 구해줬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겠죠. 그게 억지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정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 미션 나옵니다. 교회에서 또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기도 말고, 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들 신방 전화할 때 대답해 주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도 잘 보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